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프지만 아름답습니다. 제목이 너무 멋있습니다. 시적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함으로 말씀 강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아름다운 꽃이 없고, 비에 젖지 않고 피는 빛나는 꽃도 없듯이 인생에게는 바람과 같고 비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에게 바람과 비는 고통이지만 동시에 꽃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성장 요소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함께하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있는 이 고난을 잘 해석해야 되고, 잘 해석해야 잘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고난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할 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세밀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믿음을 지탱해주는 고난의 거시적인 이유들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을 들기 전에 주님의 고난과 함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신자를 말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29절 30절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성도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28절 앞에 26절과 27절에 소개되고 있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의 목적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난의 목적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오늘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떡과 잔을 드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회개를 가르쳐 줍니다. 고난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도록 부르십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알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이 잘못 사는 것이나 옳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입니다. 길지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 몇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의 제단에다 섞어서 드리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또 그 시대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나 죽은 엄청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렇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의 죄가 너희들보다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들여다보았다. 노에 집중함으로 그 배를 띄우고 가게 하며 노젓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바다를 보지 못했으나 자기가 소중하게 여긴 수단인 노를 잃고서야 그 노를 내려다보다가 비로소 바다를 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평단할 때는 잘못했어도 잘못한 줄 알지 못하고 보통으로 살아가다가도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핑계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고난은 세상살이에 필요한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로 10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이상한 묘미가 있어요. 자신이 의지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의 허무함을 알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몸이 아프면서,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무능과 자신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의 허무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로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은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의 징계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고난일 수가 있지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 빗나가면 자식에게 채찍을 들어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삶을 살 때 고난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의 열매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해석이 신앙적으로 올바르면 그 고난을 통해서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늘의 상급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잃는 것을 보상받는 엄청난 천국의 상급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땅 위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물질이면 다인 줄로 알고, 건강이면 다인 줄로 알고, 명예면 다인 줄로 알지만은 이것들은 다 잠시 잠깐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가지고 사는 미련들을 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땅의 것의 허무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상급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상 앞에 앉아 있는데 이것도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산다. 우리가 고난과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죽일 수만 있다면, 내가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만을 붙잡은다면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시로 시작했으니까 또 시 한 구절을 소개하고 주의 떡과 잔을 먹겠습니다. 조상현의 붉은 꽃의 한 부분인데, 어느 순간 제가 이 시를 읽다가 가슴이 찡해 오더라고요. 시의 명칭이 붉은 꽃이에요. 동백꽃, 장미꽃, 백일홍, 이런 붉은 꽃이지요. 그런데 그 식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피지는 않았으리. 하늘을 향해 퇴하고 가슴을 치는 사연 하나 없이 무작정 붉어지지는 않았으리. 의인화시켜놨는데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피지는 않았으리. 하늘을 향해 퇴하고, 더러운 세상하고 하늘을 향해 침뱉는 것을 말하죠. 하늘을 향해 퇴하고 가슴을 치는 사연 하나 없이 무작정 붉어지지는 않았으리. 헤릴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몸서리치면서 붉어진 것이 동백꽃이고, 그 숱한 바닷바람에 흔들리고 또 흔들린 것이 해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늘을 향해서 퇴하고 불평할 만한 그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을 향해서 퇴할 일이 아니라 그 사연,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다듬어가고 가꾸어 가시고 빨갛게 예쁘게 꽃 피우게 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금이 가 있다. 빛은 거기로 들어온다. 모든 것은 금이 가 있다. 빛은 거기로 들어온다. 내가 고난당하고 상하고 아파하는 그 틈바위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생인들 아프지 않으며 어느 생인들 아름답지 않을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인정하고 그 고난을 잘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3단계가 있는데, 그 고난이 있으면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로는 그 고난을 해석하고, 세 번째 단계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고난의 해석을 내 사상이나 철학이나 감정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나에게 가장 바르게 적용할 수 있고, 적용이 잘 되어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시적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푸는 열쇠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길을 알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유한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게 합니다. 고난은 부활하사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주의 떡과 잔과 함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다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울며 흔들리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삶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목적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에게 당한 이 고난의 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